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감격해서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수요 예배를 제가 참 이렇게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는 교회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예요. 아멘 하세요. 수요 예배에 우리 학생들이 되게 이제 다른 교회를 가보면 수요 예배에는 특별히 그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는 제가 들어오면서 수요일 밤 예배의 찬양도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우리 백동조 목사님 앞에 서면은 주눅이 들어서 사실은 설교를 참 잘 준비했어도 백 목사님이 안 계셔야 제가 더 잘하는데 백 목사님이 계시면 제가 주눅이 듭니다. 이해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에게 자랑거리가 한 가지 있다면 저는 진짜 자랑할 거 하나 없는데 꼭 한 가지, 키가 아담한 거, 이거 하나밖에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제 나이가 70이 되도록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기대로 사람을 세워놓고 앞으로 나란히 이러면은 저는요 아직도 한 번도 손을 들어본 예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저는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딱 한 자, 이 복이라는 단어. 저는 복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복 좋아하십니까? 복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 복에 대한 설교, 복에 대한 이 말씀, 이 성경을 보다가도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저는요,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납니다. 야,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이미 복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죽으면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그 천국의 비자가 우리에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베풀며 살기 위해서는 복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 추대받은 뒤에 몇 년 쉬니까 하나님께서 너 필리핀 가라. 그래갖고 지금은 필리핀에 이제 또 원로 목사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제가 7월 22일 날 귀국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또 갈 건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은요, 뭐 하루에 무슨 뭐 몇십 명, 100명, 몇 명이 막 그러는데요. 필리핀은 지금도 하루에 2,000명씩 매일같이 확진자가 늘어납니다. 근데요, 그게요,
검사를 받은 사람이 적으니까 그런 거지요. 검사 안 받은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 받으면 정부에서 또 고쳐주잖아요. 필리핀에서는요, 확진 받으면은요, 그냥 가야 돼요. 더더군다나 외국인들은요, 만약에 입원해서 고침받으면 한국 돈으로 1억 원가량이 든대요. 그게 겁나서 나왔어요. 그게 겁나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필리핀 가서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가난한지. 너무너무 환경도 좋고요, 자원도 많은데 왜 이렇게 못 사는지 너무 비참해요. 물론 잘 사는 사람은 참 잘 삽니다. 빈부귀천이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잘 사는 사람 몇 프로가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지 몰라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와서 이렇게 이제 분당에 있는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그 학교를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그 채플 시간에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줄 알아라. 엄마 아빠 잘 만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니, 국제학교에서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 목사님이 필리핀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비참하고 힘들더라. 이랬더니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된 아이가 설교 중에 손을 들더라고요. 목사님! 왜? 필리핀 잘 살아요.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필리핀 여행을 갔는데 잘 사는 사람 동네만 찾아다닌 거야. 그 정도로 빈부귀천이 심하고요, 잘 사는 사람들 동네는요 굉장히 호화롭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민들은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도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그 부를 주신다면 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쓰고 싶습니다. 근데 없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까?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또 그래요. 목사님, 필리핀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서울 가면 장충 체육관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그 장충 체육관을 누가 지어줬는지 압니까? 필리핀 정부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어준 게 장충 체육관이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었대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세상의 부는 돌고 도는구나. 여러분,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왕에 천국 갈 수 있는 비자 받은 천국 백성 되었는데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정말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재정적으로도 여유 있는 그런 사람 되어서 많은 사람 도울 수 있는 부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저는 이 복에 대한 이 열망이 진짜 저는 뜨거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고도요, 이곳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면서 축복의 땅이라고 선포했어요. 축복의 땅.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무엇을 내리셨더라? 복을 내리셨더라. 복을 내리셨더라. 누가 내리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세상에 제 아무리 많은 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부는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그 상태에서 부가 주어져야 그것도 축복이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갑부 중에 한 사람이 세상 떠나셨잖아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저하고 같은 이 씨잖아요. 삼성병원에서 장례식 했잖아요. 제가 거기 갔었어요. 이건희 씨 거기 영안실 있는 데를 갔는데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저는 다른 일로 갔는데 마침 가보니까요, 뭐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 다 기자들 와가지고요 하는데, 이야. 저는 나중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이건희 씨의 그 주식 그 갖고 있는 그것만 환산해도 18조래, 18조. 그래서 이번에 상속세가 한 10조 정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거 많이 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 안 내도 되니까 너무너무 좋죠. 저는요, 상속세가 아니라 그냥 세금을 한 1년에 100억을 낼 정도로다가 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 이건희 씨 그분 생각하면은요, 세상의 부라고 하는 부는 전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안 믿었구나. 예수님을 안 믿었구나. 그분이요, 사남매가 있나요? 아들이 있고 딸이 셋인가 있는데요, 아들도 이혼했죠. 딸도 이혼했죠. 또 막내딸은 미국에서 옛날에 자살했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이분이 마음속에 참 응어리진 게 많을 것 같아요. 한이 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은 공평하구나. 세상은 공평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비자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언제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갖고 있는 저 많은 부, 우리들도 좀 갖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축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 보시면은요, 오베데돔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로구나. 일단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을까? 그게 바로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얼마를 있었더라? 석
석 달을 있었더라. 석 달을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궤, 법궤, 다윗 왕이 40년간 방치됐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3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전문가들을 동원해 갖고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그 작업을 하다가요, 그 역사를 하다가요, 그 사역을 하다가요, 그 대장이 우사가 현장에서 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요,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인 줄 알고 나는 추진했는데 왜 이 일을 추진하던 저 우사가 저 지경이 되었을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걸 중간에 중단하고 누구네 집으로 보낼까? 그러다가 선택받은 사람이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이에요. 여러분, 그 오벳에돔에게 이 선택이 되었다는 게 통보되었을 때 기쁘기만 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컸을 겁니다. 야, 저 우사라는 저분이 그 엄청난 3만의 그 정예 그 전문가들을 동원해 갖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하나님의 궤를 우리 집에 모시라고 하니, 여러분, 오벳에돔인들 마음이 처음부터 편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른 말씀은 하나 없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무슨 말입니까? 어느 누구 하나, 오벳에돔의 아내도 딸도 아들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집에 모시는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모셨는데, 얼마 동안? 석 달. 여러분, 석 달이 깁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나온 지 지금 석 달이 조금 지났어요. 잠깐 지나가더라고요. 석 달 길지 않습니다. 석 달 길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이요, 긴 것 같지만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가실는지 우리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사는 날, 그게 바로 오벳에돔의 석 달입니다. 우리들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오벳에돔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의 가족들처럼 우리 가족이, 내가 바로 오벳에돔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궤를 그 집에서 잘 모셨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 가정이, 내가,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이, 내가 오벳에돔이 되자. 여러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집에서 어떻게 모셨을까? 오벳에돔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궤가 그들의 집에 와 계실 때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 안에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벳에돔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만 보면, 또 멀리서 생각만 해도 내가 우리 백 목사님처럼만 좀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를 더 많이 부흥시켰을 텐데, 우리 백 목사님처럼 하지 못한 거, 이런 게 너무 마음에 참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은퇴를 하고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필리핀 이제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압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필리핀 클락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리핀 클락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다낭에서 싱가포르로, 싱가포르에서 클락으로. 그러니까 한국, 필리핀 클락, 베트남 다낭, 싱가포르, 이렇게 4개국을 순회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지금 살았어요. 제가 그런 삶을 살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도요,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됐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됐지? 내가 스스로 비행기 안에서도 스스로 자문해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뭐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슨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 우리 딸아이는 다낭에서 가족이 살고 있고, 아들 가정은 싱가포르에 살고 있고, 우리는 클락에 살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는 또 우리 조국이니까, 조국 대한민국이니까 또 이렇게 가끔씩 나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더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이 오베데돔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해 보면은요, 나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요, 정말 이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내가 생각해도 커요. 아마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지금 아마 그 사랑을 저울질 한다면은요, 여기서는 아마 두 번째는 될 것 같아. 첫 번째는 누굴 것 같아요? 어떻게 잘하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요, 백 목사님이 최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될까? 세 번째 될 것 같아. 백 목사님 사모님이 두 번째실 것 같고, 네 번째 될 것 같다. 세 번째는 제 아내가 세 번째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네 번째.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이 저보고 그래요. 저 이철우 목사는 진짜 교회 사랑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러면서 저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 점을 어여삐 보시고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뿐입니까? 제가 은퇴한 우리 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도 지금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와보니까 저도 이번에 1년 만에 한국을 나와보니까요, 우리 교회 이 코로나 시대에 교육관을 안아주심 드림센터를 착공을 해가지고요,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토요일날, 지난 토요일날 가서 거기
방문을 하고 우리 후임자랑 쫙 둘러보며 기도했는데요. 홍 목사, 이거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 네 목사님 70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 어렵진 않겠어? 네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요. 할렐루야. 저는요 필리핀에서도 계속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안아주심 드림센터 건축하는데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기도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도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가,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바로 오베데돔처럼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오베데돔이 받았던 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옛날 오베데돔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사랑하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백동조 목사님 더 사랑하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